네. 오늘 하루 눈 뜨면서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습니까? 혹시 요거 말고 그림이 혹시 나가지 않나요? 예.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17년도 11월 15일 날 포항에 뭐가 있었어요? 예, 지진 나가지고 무너진 저희 동네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지진 났을 때 그 흔들리는 것만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진 나기 전에 먼저 바람 소리부터 들립니다. 큰 바람 소리가 들려서 집에 있을 때는 바람이 부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 다음에 쿵쿵쿵 이런 소리가 들려요. 또 공사를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땅이 밀려오는 소리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천둥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이제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집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지진 나면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얘기 들으셨어요? 책상 밑으로. 뻥입니다, 그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완전 얼음땡이 돼버립니다. 너무 극한의 공포 속에 흔들리는데요.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귀를 만나가지고 막 그 비행기에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 그 아파트에서 그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하고 뭐고 할 겨를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얼음땡 돼 있다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포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귀신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냅다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애를 안고 15층에서 튀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나 좀 데려가야지. 그러니까는 제 아내는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튀어내려가는데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흥해라고 하는 곳인데 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입니다. 근데 이게 참 그 말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재밌다라고 하기보다도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이날 지진이 난 날 대성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6동이 완전히 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로 해서 사람들은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이재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완전히 아파트 6채는 완파가 되어버렸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사람이 들어 사는 거예요. 물론 중간 금이 가기는 했지만 안전진단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또 들어가 살더라고요.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아파트는 6채가 무너지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이 기초입니다. 반석에 세운 아파트는 지진이 와도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는데 모래에 세운 아파트는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이 생활했어요.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고 지냈는데 지진이 오니까 어떤 아파트는 무너지고 어떤 아파트는 흔들리긴 하지만 또 그대로 변함없이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로 하는 지진이 오고 재정의 지진이 오고 질병의 지진이 오고 가족의 지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기반이 튼튼한 사람은 흔들리긴 하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훈련도 받고 교회 직분도 맡았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에 지진이 오고 풍랑이 오고 창수가 오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좀 듣기 민망한 얘기지만 이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요 지진 나고 그 다음날 교회 폐쇄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단에 거짓말 치고 나중에 이게 발각 나가지고 완전히 이 목사님 망신 당하고요 지금도 목회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 모태신앙이야 교회 중직이야 큰 교회 다녀 헌금 얼마 했어 얼마든지 또 훈련도 받고 다 쌓아놓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지진과 같은 상황이 부딪힐 때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모든 종교 행위들이 여러분 내 삶을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았던 분 같은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떠나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저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반. 여러분, 전기밥솥에다가 아무리 밥을 지으려 해도요,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작동이 안 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오면은 이거 뭐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저께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보통 3년 동안 제자훈련 마치고 제자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모든 제자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하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친밀한 교제 속에 오늘 하루 살아오셨는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쌓는 이것들은 그냥 또 겉모습의 종교의 포장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어저께는 주님과 친밀한 교회, 오늘은 예수님과 찾으시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좀 거기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내릴 테니까요. 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에스겔 13장 5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성 무너진 곳에.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이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공성전이었습니다. 성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이 이렇게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무리 성문을 걸어 잠가도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적군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높이는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느냐?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의 날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누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또 누굽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선지자이셨던 분이 계셨죠.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셨는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뭘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시니까 몸된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면 몸된 교회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니까 몸된 교회는 무슨 역할? 선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어디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성 무너진 곳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품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서 있기를 원하신다? 성 무너진 곳에 우리가 이 사이에 들어가 서 있기를 원하시고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있고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청선이 무너져 있는 그 원수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건데 빠뜨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교회가 이 무너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웠던 한 명의 선지자를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림이 이게 보이시나요? 너무 좀 약해가지고 32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 보니까 내려옴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어찌든지 모르겠다, 죽은 모양이다. 그래서 아론에게 압력을 집어넣어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근데 모세가 이 여론에 밀립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뭘 만들어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축제를 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 내가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갈아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죽여버리시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려고 이끌어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만약 이 백성을 싹 죽여버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이때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여러분, 이게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 기자가요, 이때 이 사건을 시편에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자,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어디에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그 결렬된 곳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n the gap,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틈이 생겼어요. 결렬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본성 성품이에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도시, 어떤 나라와 민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목회자가, 그 도시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시느냐? 바로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 결례된 곳을 막아서서 성벽을 쌓을 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는데 바로 그냥 불배력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돼. 그걸 굳이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앗수로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요나한테 얘기했을까요? 누군가 말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말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이 사이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로 소풍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너진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로막아서는 바로 그 성도,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찾는 그 교회가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벌일 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와 외치는 거,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치 지도자들과 지금 야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짬짬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고관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보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상을 보지 않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했다. 이건 이겁니다.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대. 너와 함께 하신대. 이렇게 하면서 그들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얘기로 야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에요. 그런데 29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인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근데 보니까요,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누구마저 타락했더라? 백성들마저 타락했더라는 거예요. 포악합니다. 싸나워요. 강탈을 일삼아요. 갑질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외국인 나그네 월급 주지 않고 띵겨먹고 부당하게 학대했다. 여러분 마치 이거 어느 나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인 유람선이 대한민국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어디 한 구석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모든 곳이 무너져 있는, 이것을 성경을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무너졌다.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 찾고 계세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1절이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할 사람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하는 이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을 하면 월급 받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너 죄 짓느라고 수고 너무 많았어, 자 죄값 받아. 그게 뭐예요?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영원한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적인 죽음, 그 지옥의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 길에 가는데요, 애들이 길을 막고 못 가, 가지마 할 때, 길을 막을 때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두 팔을 벌려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사이에 들어갈, 지금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짓는 죄를요, 지금 서울 땅은 단 하루 만에 짓습니다. 하루 만에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뭔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을 내렸으면 서울 땅은 이미 내려도 벌써 내렸어야 돼요. 근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까?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이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목회를 너무 잘 하시고, 우리 김 목사님처럼 목사를 잘 하시고,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목회는 너무 잘하고 인격도 좋은데 담배를 못 끊어. 너무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대신방 기간입니다. 아침부터 대신방을 하면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다가 한 집사님 집에 이제 점심때쯤 돼서 신방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있게 식사를 드셨습니다. 자, 담배 피시는 분들 가장 담배 생각이 간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언제죠? 19, 3초 불연초면 즉 사망이라 그래요. 19, 3초 흡연초면 불로장생이고, 너무 담배 생각이 간절해서 화장실 가서 한 대 맛있게 피고 그 다음에 털고 양치질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가는데 마침 그 안주인이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옆을 지나가는데요, 몸에 미쳐 배있던 빠져나가지 못한 담배 냄새가 확 풍긴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 알거든요, 냄새 나는 게.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역한 담배가 확 풍기니까 지쌤 냄새를 맡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담배를 피울 수 있지? 이 생각과 동시에 성령께서 집사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담임 목사가 담배 끊지 못한 것은 너희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지 않은 너의 책임이다. 이 책망하신 거예요. 감사했던 것은 이 집사님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 내가 새벽에 작정 기도하리라. 근데 그렇게 목자가 기도하니까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긍휼한 마음이 막 쏟아지니까 남들 다 끝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까지는 대부분 목사님 있어 주시거든요. 이게 목자적인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너무 주책맞게 오래 하지 마세요. 목사님 쉬어야 됩니다. 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빨리 가주세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다 갔는데 여자에서 혼자 열심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는 집사님 혼자서 기도하고는 보니까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나 싶어서 목사님이 내가 저 집사람에서 중보기도 하리라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람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해요. 집사님 뭐래서 기도합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담배 끊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담배 끊었나 안 끊었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냄새 맡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아요. 안녕하세요. 냄새를 맡는데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목양실을 바로 잠그고 또 담배 생각이 나서 한 모금 빠는데요, 한 모금 빠는 순간 속 오바이트가 확 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시 한 모금 빠는데 또 오바이트가 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졌어요. 집사님이 가서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 나네? 이상하다. 또 확인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담배 끊었구나. 그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준비했어요. 목사님 맛있게 드셨습니다. 근데 뭘 봐야 돼요? 화장실? 가나 안 가나? 목사님 안 가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여차여차해서 제가 목사님에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일반 목회는 안 하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참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아. 소풍교회 김창현 목사님 담배 핀다. 여러분 그 사실 알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목사님 담배 핀다. SNS 올려, 홈페이지 올려,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죠. 김 집사 이리 와봐. 너 혼자만 알아야 돼.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 집은 담배 펴. 딴 데 얘기하면 너 혼자만 알아야 돼. 근데 너 혼자만 알라고 하는 사실 나중에 다 알아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과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소풍교회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완전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안 삐지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완벽하지 않죠? 소풍교회 장로님들이 완벽하신 분들이에요? 연약한 점이 있죠? 소풍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점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돌멩이를 들고 정지하려고 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왜 나로 하여금 저걸 보게 하셨을까? 기도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마치 노아가 술을 드시고 주사가 심해서 벌거벗고 주무시고 계실 때에 함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두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의 비방했던 함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졌던 셈과 야벳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SNS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지금도 수많은 정죄와 이 비난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난한다고 정죄한다고 여러분 바뀌어지던가요?
우리 자매님들 바가지 든다고 남편 바뀌던가요? 절 보면 알아요. 안 바뀌더라고요. 더 독해지면 더 독해졌지 절대 바가지 든다 바뀌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바가지 교회가 사람이 바뀌었다, 잔소리해가지고 충고해가지고 주저교 펴가지고 바뀌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집니다. 질 이유가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입고 다니시지. 사람은 쥐어 패고 충고하고 잔소리가 바뀐 존재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충고를 해요. 아니, 사랑하면 기도해야죠. 왜 충고를 해요? 그 사랑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지승진 못 얘기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날카로운 도구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말은 옳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아주 굉장히 회개했는데, 때로는요 정말 좀 골치 아픈, 저 인간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왔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 전하면서 은근히 까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약한 태도였죠. 근데 그 말 듣는 사람이 그거 듣고 바뀔까요? 아니에요. 말은 옳았어도요 그것 때문에 안 바뀌더라고요. 더 마음이 다쳐지고 상처를 받고.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옳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옳은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목장이라고 합니까? 구역이라고 합니까? 다락방이라네요. 사랑방. 사랑방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눠지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처럼 얘기하면서 까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죄는 가장 큰 죄가 살인죄, 간음죄 생각하는데,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을 보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을 떠나게 만들고 성령께서 이 몸을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거라고 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에게 틈을 내주는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수도사가요,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수도원에 계명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계명이 있어요. 청빈, 복종, 순결입니다. 모든 수도원마다 청빈과 복종과 순결의 모토 아래 청빈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무조건 한 끼씩만, 아직 한 그릇씩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수도사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몇 끼마다 5그릇씩 먹는 거예요. 다 한 그릇씩 먹는데 이 친구만 5그릇 먹으니까 다 한 끼씩 먹는 친구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돼지 새끼 아니냐, 어떻게 5그릇 처먹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그래서 놀라서 병원 데려가는데 병명이 뭐였느냐? 영양실조였어요. 이 친구는 밖에서 10그릇씩 먹던 친구야. 근데 자기 딸에는 청빈한다고 반으로 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정지한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였습니까? 자기 기준이었습니까? 자기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정없이 난도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댓글만, 저는 SNS를 안 합니다. 그 댓글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보는 순간 저 스트레스가 상처돼서 아예 안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 아닙니까? 태극기나 촛불이나 다 형제 자매인데 그 정치 논리만 들어가 보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방인을 왜 만들었냐? 지옥의 땔가로 만들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타했던, 짐승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정치적인 소견과 내 생각 때문에 몸을 찢고 나누고 정죄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깨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죄다라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밤 깊은 회개가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일반 목회는 안 하고 이제 예수님단 지부장을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는데요. 그 상담 중에 많은 경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옮겨도 되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목사다 보니까는 옮기십시오. 본인이 오랫동안 다니다가 교회 옮기자니 찜찜하고 그러자니 이제 목사 확인 받고 이제 옮기고 싶어서 저한테 그 대답 싶어서 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문제 있는 거 당신만 아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교회 문제에 있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 문제 있는 교회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돼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그 교회 한가운데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으로 소풍교회에 반드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연약한 점이 드러날 거예요. 교육적인 연약한 점이 드러날 것이고 말에 실수가 있을 것이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랑방, 목자들 연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기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일대를 독대하며 눈물로 그 사이에 막아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 부탁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요, 부탁이 이게 그냥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암병 걸렸어요, 백혈병 걸렸어요, 부도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입니다, 중독입니다. 하여튼 얘기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한 기도 하거든요. 또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믿어주세요. 한 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 막 가서 세게 누릅니다. 입에서 로얄 젤리까지 막 퍼부어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암병 환자도 낫고 백혈병자도 낫고 막 그 무너졌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나도 폼나고 주님도 폼나고 얼마나 폼나. 잘 안 일어나요 또 이게. 실망의 눈초리가 좀 가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좀 속된 말로 쪽팔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발가락에 무조까지 딱 낫고 그러면 서로 폼나는 거 아니냐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별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너무 목사로서 민망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왜 저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지를, 왜 저의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문둥병자라고 말 그대로 나병 환자, 한센병, 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불치병이었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이 개발돼서 이제 완전 병이 극복이 됐는데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불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온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표징이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병 걸려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근데 거기다가 이유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혔을 때에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펠티니드가 뭐였을까? 펠티니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였을까? 제가 포항지부 사무실에 있을 때요,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노숙인들이요 어느 날부터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노숙인들이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얼마 더 줘서 보내니까 이 노숙인들 사이에 이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희한하게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노숙인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12월 달로 기억되는데 몇 년 전이 좀 오래됐는데 몇 년 전이었는데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 혼자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일 좀 하고 있는데요, 누가 문을 똑똑 두드겨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는 문이 열리는데 한 노숙인이 순이 얼큰이 취한 다음에요 비 쫄딱 맞고 그다음에 덜덜덜 떨면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따뜻한 사무실 안에 문이 열리면서 바깥바람과 함께 노숙인 몸에 있는 냄새가 사무실 들어오는데요, 와, 그 냄새 장렬, 꼬리꼬리한 냄새. 냄새는 지독한데 그 노숙인을 보니까 도저히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겨울비는 내리지, 비는 쫄딱 맞지, 달달 떨고 있지, 술은 취했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들어오라 그랬어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괜찮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난로 옆에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한 차하고 먹을 것 좀 드리면서 몸이 녹을 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몸도 녹고 다 드시고 그래서 가시려고 하는 거 제가 수중에서 얼마 꺼내가지고 쥐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걸하러 왔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사람 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딴 데 가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막 문전박대 당했는데 제가 선생님 들어오세요. 꼬박꼬박 경어 써드리고 선생님 해가면서 따뜻한 음료 접대해드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괜찮다고, 나 받았다고. 여러분, 문둥병자든 나병 환자들은요 공동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러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걸하러 들어가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치면은 문둥병자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터치하면은 이게 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돌을 들어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1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뭐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들겨 주면은 굉장히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 걸렸다라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돌들어 쫓김을 당하던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그 몸에 뭐 하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6장 3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를 역사를 읽기 전에 벳세다강에 모였던 그 5,000명, 장정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역하셨던 예수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는 해드리는데 목사로서 의무적으로 기도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왜 너의 기도의 응답이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영혼에 대한 내 마음이 없구나. 너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없구나.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아프게 책망하셨단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거짓말을 내가 했나.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너 기도한 대로 했으면 기도해야지. 기도 안 내놓고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어느 순간 내 말이 인사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겠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이었어요. 이게 저만 그런 거지 성도님들도요 확실하게 목사가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 지난 다음에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았니? 지가 나한테 기도하려고 해놓고 어떻게 알았니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 집사님도 목사가 확실히 기도하는 거 알고 있구나. 제가요 그때부터 기도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는요 약속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 시간을 정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것이 아니면 지금 기도하자고. 전화로 그냥 붙잡고 기도하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려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중보기도와 에스겔서 22장에 나왔던 그 에스겔서 22장과 출애굽기 32장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는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를 돌이키셨지만 에스겔서 22장은 그 중보자가 없으므로 결렬된 성벽에 쓴 사람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탕자는 말 그대로 탕자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어차피 유산 주실 거 지금 달라라고 페류나였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또 유산을 또 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목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유흥업소 가가지고 온통 다 허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자기 가슴에 대못을 벗고 떠나간 이 둘째 아들을 못 잊어하는 거예요. 얘가 밥은 먹었나? 몸은 아프지도 않나? 제대로 지내고는 있나?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합니다.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아버지를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누가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둘째 동생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의절했을 것 같아요. 관계 끊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자기는 동생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집에서 그 둘째 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들 되면 둘이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아들 찾으러 가야 돼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둘째 아들 이 녀석만 생각하면 내 동생을 여기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도 않지만 도저히 아버지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 녀석 다리 몽둥이 부르뜨려서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고 찾아갔어야 돼요. 그 아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집에서 일합니까 놉니까? 큰아들 집에서 일해요 놀아요? 일하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 일해요 아버지 일해요?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합니다.
15장 29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소리를 큰아들이 듣고, 웬 잔치냐 그러니까는 하인이 나와서 당신의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갈 때 아버지가 나와서 네 동생 살아왔지 않냐, 들어가자 그럴 때 큰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아버지께 큰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얼마 동안, 여러 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기간입니다. 그 여러 해 동안 나는 아버지를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명을 어김이 없이 충성되이 섬겼어요? 그냥 대충대충 섬겼어요? 충성되이 섬겼어요. 둘째 아들은 탕자로 나갔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어김이 없이,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충성되이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뭘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 몰랐어요. 충성되이 아버지의 일은 했지만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뭔지를 큰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지금도 깨어지고 무너져서 고통받고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 드린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가대원으로, 주차봉사로, 식당으로, 여러분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집 바치고 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아버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아내 얘기했습니다. 자꾸 어머니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를 제 아내가 캐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고,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있고, 당신이 울고 있는 저 어두운 땅을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게 편해요? 우리가 일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요, 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짐을 질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너진 이 성벽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기도할 성벽 수추가 바로 그 사람,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성도, 여러분 그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